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자가 품어야 할 세 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자를 대변하여서 또는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세 가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품어야 할 세 가지 지혜로운 말씀, 지혜자가 품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가 품어야 할 세 가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 거만, 패역한 입 이런 거 다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악을 진짜로 미워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자가 품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매우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종 나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랑받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혜자는 평생 기억해야겠습니다. 셋째로 나는 정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다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의로운 길로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을 부어주셔서 그의 곳간이 재물로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품어야 할 세 가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을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을 미워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대변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이 원리를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벌이나 학벌, 성장, 배격, 지식, 성격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악을 미워하는 사람을 더 크게 쓰셨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악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정말로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여서 악을 싫어하고 악을 죽이고 결국 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은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을 미워할 수 있다.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정도를 가늠하는 길 중에 하나가 악을 얼마나 미워하는가 죄 짓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평생 악을 미워하셔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간절히 찾고 예배로 간절히 찾고 우리 선을 행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존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다면 그 부분에서 대가를 지불해야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겠습니다. 가족 구원의 복을 받고 싶다면 전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면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고 많이 심어야 하고 많이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관계에 있어서 많은 유지 비용들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부분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평생 가슴에 남으시고 이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물로 보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제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인 그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게 제물을 주셔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겠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부지런히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의로운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복을 받아서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족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재물보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돈을 얻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의로운 길로 다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정의로운 길로 다니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우리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재물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풍족히 사용하고 돈을 풍족히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자가 품어야 할 세 가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정의로운 길로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을 미워할 수 있다. 악을 미워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는 자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의로운 길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답으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넉넉히 지키고 가꿀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 사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